요한복음 8장이 무지하게 길었어요. 오늘 이제 8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감람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성전쯤에 왔을 때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자를 간음했으니까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한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8장이었습니다. 여인을 끌고 오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과 그들이 설전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맨 마지막 절에 이제 8장 맨 마지막 절이 59절입니다. 59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으로 나가시니라. 성전에는 돌이 없지요. 근데 이 돌은 왜 들고 있었습니까? 성전에 왜 돌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왜 돌이 있었어요? 아침에 그 여자를 죽이려고 들고 온 돌이 있었어요. 그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이제 누구에게 던져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던져지려고 하는 겁니다.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돌이 이제 예수님에게 던져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질을 잊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재미나죠? 그 여자의 운명은 뭡니까? 꼭 낚시할 때 물고기를 잡을 때 밑밥 같은 거야. 그죠? 개치렁이를 이렇게 해서 큰 걸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 여자의 운명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죠? 재수 없으면 죽을 수 있는 운명이었어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 여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죽이라고 그러면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 것이고, 죽이지 말라고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 여자는 꼭 낚시의 밑밥 같은 여자였어요. 불쌍하죠. 제가 옛날에 그 러시아의 대학의 신학생으로 교수, 거긴 좀 그랬으니까 제가 학교를 가르치러 간 적이 있어요. 1994년에 러시아의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사할린에 있는 학교에 애들을 가르치러 갔었는데, 그때 가자마자 그 어떤 학생이 담배를 핀다는 것 때문에 퇴학을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근데 그게 몇 주 후에 또 걸렸어, 그놈이. 그래가지고 회의를 이제 선생님들 회의하는데 나보고 일어나래. 한대명이 때문에 얘를 퇴학 못 시켰으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걔 담배 피는 게 내가 책임질 일입니까? 뭔가 누구를 정죄하려고 했는데 누구를 말리면 네가 책임져 하는 게 사람이죠. 만약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말리면, 뭔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말리면 말리는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걸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왜 그 여인을 죽이려 왔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성경절 보겠습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어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야, 아브라함은 나를 보려고 했어. 그런데 못 봤어. 그리고 나를 보고 즐거워했어. 이 말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아브라함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뻐해? 어떻게 즐거워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아브라함이 벌써 옛날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아. 너 먼저 있었다는 게 말이 돼? 그 말에 화가 나서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거 더 심각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저 그 여자를 죽이려던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얘기만 보면 몰라요. 그 주변 상황과 그 유대인들이 가진 전설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으로는 성경이 해석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겁니까? 안 죽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죽으면 누구의 품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셨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다 하면 뭐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죽으면 뭐 했다 그래? 아브라함 품으로 가셨다 이러는 거란 말이야. 이런 얘기는 어디 나왔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한번 예수님이 든 비유를 보겠습니다. 넘기세요. 다음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들려받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예요.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는 건데,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아브라함 품에 갔다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딱 느껴요. 당군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러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군의 품으로 갔다. 똑같은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품으로 간 거고, 우리가 만약에 당군의 품에 돌아가셨다 얘기는 똑같은 거죠. 혹은 이슬람 사람들이 모하메드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말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종교는 유대인들만의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면 우리는 남의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불편해. 지들은 아브라함 품이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불편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는 게 천국 갔다는 얘기는 이 종교가 무슨 종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종교인 거예요. 우리가 당군의 품으로 갔다는 말을 죽었다고 표현하면 남들이 전혀 감동받지 않듯이,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감동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니들 아버지한테 갔구나. 나는 좀 불편하겠네. 아브라함이랑 말도 안 통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정상인데 여러분들 아브라함 품이 포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의 전설과 유대인들이 믿는 바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설을 아셔야 돼요. 그들이 사모하는 아브라함 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전설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상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매일 와서 에녹과 대화했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건 진짜 사실 같죠? 하나님 뭐 할 일 없었어, 에녹. 야, 나 심심하니까 에녹아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 근데 이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안영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뭘까? 아브라함 품이 뭘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마스터를 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지하게 싫어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제가 각 장에 한 절씩만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저쪽 페르시아 저쪽 끝에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신인 여호와가 아브라함 뭐 한 거예요? 불렀어요. 꿈에 나타나서 불렀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됩니까? 저쪽에 사는 사람을 이리 와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신은 어디의 신이에요? 가나안의 신이에요. 만약에 지구의 신이면 뭐 오라가라 할 필요 없죠. 거기서 복 주면 되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신은 무슨 신이에요? 가나안의 지역 신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가나안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온데 12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왔는데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저 사람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아니에요?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가나안으로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성경 안 나오면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몇 살 때냐면 아브라함이 75세 이상이고 사라는 65세, 그 10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인이 너무 예뻐. 그래서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예쁘니까 거기 가면 내 누이라고 해. 왜냐하면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이 사람 내 부인 아니고 여동생이야 그랬더니 애굽이 난리가 났네요. 예쁜 여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왕궁으로 들어가고 그 왕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양과 소와 약대와 종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그리고 여자를 사갔어요. 몇 살 먹은 여자? 여기 65살. 몇 살이에요? 지금 65예요? 65살인 여자가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 손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내립니다. 애굽에서 어떤 재앙이 내리는지 몰라요.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왕이 기겁해서 돌려보냈다는 얘기입니다. 13절입니다. 다 찍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니라. 왜요? 왜 풍부해졌어요? 부인 팔아먹고 그때부터 다음 장에 부자가 됐어요.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3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보이는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롯과 싸워가지고 롯은 소돔 고모라에 살게 되고, 이런 얘기가 13장에 나옵니다. 14장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 길러 연습한 자 380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가니라. 롯이 누구한테 잡혀가니까 그들을 구하러 아브라함이 갔다는 얘기가 14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뭐 다 이해가 다 들었던 얘기죠. 15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애굽부터 팔레스타인 저기 아시리아 땅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지금도 우기고 있어요. 언제 줬다? 아브라함에게 줬다. 그럼 이란까지 다 자기네 땅이야. 아직까지. 이거 준 땅이다. 이렇게 아직도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렸다는 얘기가 15장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닙니다. 사레입니다. 예. 사레는 생산치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 이름은 하갈이라. 16장에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얘기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종을 집어넣어줬다는 얘기가 16장 얘기입니다. 다 아시죠? 그 다음부터는 다 이해가 되시죠? 17장입니다. 이때 나이가 이제 99세 때입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그러면 사라는 89세가 되는 거죠. 참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17장 계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완전하면 내가 너에게 땅을 많이 줄 것이고 자녀도 많게 하지 아들을 낳을 약속을 합니다. 18장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18장.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수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5종쯤에 그가 장만물에 있었다가, 이 얘기는 뭐냐면 18장은 그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이 들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얘기가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여기서 이름이 바뀌었죠. 계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뀌고 사라라고 바뀌는 개혁입니다. 예, 아브람입니다. 원래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 숫사의 그랄에 우구하니. 아브라함이 99세 이후예요. 하갈은 89세 이후예요. 100살쯤이에요. 100살쯤이에요. 기억하시죠? 몇 살 때? 100살 이후에 남방으로 갔어요.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우구 거였어요. 거기 갔는데 다음 성경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잠깐만요. 20절. 자, 잠깐 20장 1절이요. 그랄에 갔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시켜져?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100살 먹고 90살 먹은 할머니가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돈 벌었죠?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돈 벌었어요? 부인 팔아서 돈 벌었어요? 한 번 더 합니다. 또 해요? 또 해요. 100살 먹은 사람과 90살 먹은 사람이 저기 가서 그랄에 가서 그랄 왕 에비멜렉이가 와이프를 팔아요. 그 지난번에 돈을 벌었으니까 또 버는 거지 뭐. 100살쯤 돼서. 그래서 아비멜렉 집에 그 왕 집에 그 사라를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집안의 여자들의
임신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례를 데려갔다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모든 것을 많이 엄청 또 줬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은 1000개를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 1000개까지 받고 나서 축복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푸셔서 아비멜렉의 여자들이 애를 낳기 시작했더라라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노인 사기단이라고 그러죠. 100살이면 누구 같은 사람이야?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 그러고 다니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보다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러고 다니는 거야. 21장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라. 21장에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애가 돌 될 쯤에 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엘이 걔를 놀린 거야. 그래서 사라가 13살 된 이스마엘이 놀린 거예요. 그래서 걔를 내쫓아서 이스마엘이 광야 가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21장에 나오죠. 그때 재미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2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구구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얘기예요? 아비멜렉은 뭐냐면 얼마 전에 100살 된 사기단에게 해서 은 1000두 뺏기고 죽을 뻔했던 그 왕이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뭔 뜻이에요? 네가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가만히 니네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네가 사기치고 다니는데도 하나님은 니네 하나님은 너를 뭐하고 있어? 보호해주고 계셔. 그래서 그가 얼마나 걱정됐는지 다음 성경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아무 땅에서 행할 것이나. 야, 네가 나를 속인 것처럼 네 자식도 내 자식을 속일 것 같으니까 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네 후손이 우리 후손을 어떡할 것 같아? 또 사기쳐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너 맹세해. 네 자손도 절대 그러지 않기로 맹세하라. 얼마나 걱정됐으면. 그러나 그들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성경 얘기잖아요. 슬픈 얘기죠.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 뭐 할까봐? 사기칠까봐. 그래서 맹세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났다니까 저 새끼도 그럴까봐. 내가 당했는데 내 아들까지 당할까봐 너무나 두려워.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장입니다. 22장 2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가 22장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절이 가장 싫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네 아들을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야 정상입니까? 이런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가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가장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나의 믿음을 증명하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게 뭐 아비지. 이건 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신도 이상하고 아버지도 이상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셨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치라면 신과 싸워야죠. 피는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쭉 내려가다가 25장에 나옵니다. 자, 25장에는 아브라함이 뭐를 맞아요?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래서 100살 넘어서 후처 맞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스루와 몇 조상이 나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175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삭 외에 단 아들은 다 동쪽으로 쫓아버리고 이삭만 데리고 살았더라가.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해서 그죠?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갈수록 싫어지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설교를 듣고 아브라함을 좋아할 사람은 여기 없다. 근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각이 바뀌니까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야. 옛날엔 저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우와 100살이 넘어서 아들 셋을 낳대. 이걸 뭐라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축복 중에 축복이 이로라. 첩을 얻었대 그 나이에. 오 마이 굿니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창세기 26장입니다. 읽겠습니다. 26장 시작.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아버지는 죽었어요. 근데 왕 이름은 똑같아. 블레셋 지역으로 갔어요. 뭔 짓을 했을까? 뭔 짓을 했을까? 블레셋으로 가면서 이삭이 리브가에게 야 너는 너무 예쁘니까 나를 뭐라고 해? 오빠라고 해. 갔어요. 진짜요? 지금 무슨 성경 얘기하는데 뭐 아니 여지껏 제 말을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성경 얘기하는데? 응. 몰랐어요? 26장 1절에 그랬어요. 갔어요. 근데 왕 이름이 공교롭게 아비멜렉이 똑같아.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부인을 취합니다. 6절입니다. 다음 성경 펴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이르되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므로 그것의 백성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 아내를 하기를 두려워했더라 했죠. 거짓말 아니잖아. 미리 준비하고 갔어요. 그래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많이 얻었어요. 금도 얻고 낙타도 얻고 소도 얻고 그래서 이삭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부부 사기단, 그 다음에 부자 사기단. 그 여자는 예뻐야 돼. 내가 못 사는 이유가 여자가 안 예뻐서 그래. 여자 예쁨은 팔자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지 한번 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된통당하고 죽을 뻔했어요. 이 블레셋 이 사람도. 그러나 28절입니다. 보세요. 28절 다음 성경 다 찍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사기쳤는데 그들이 뭘 봐? 또 봤어. 아 이렇게 당하고도 니들에게는 여호와가 계시구나. 자 시작.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당할 것 같아. 이런 이거 또 이삭한테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뭘 하자? 계약을 맺자. 시작. 너는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로 내게 행하였으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라. 이런 두려운 거야.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내보내면서 우리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내보냈다는 얘기가 아름다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존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얘기 외에 뭔 얘기가 더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가. 뭔 얘기가 더 있습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그러고 있습니까? 속에서 뺏어 먹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받고 있고 속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관이에요. 그들의 신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신관은 돈입니다. 복 받으면, 돈 벌면 하나님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이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전통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왜 좋아할까? 한국 사람은 그런 민족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과정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옳지 못하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유대인의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믹스돼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오름이에요. 오름. 근데 한국 사람은 아브라함의 순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꾸로요. 이거 조금만 더 복잡하게 생각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의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이스라엘 역사의 이미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 역사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한국 사람들은 유대 역사를 보면 쌍놈의 새끼들이지 이거. 쌍놈의 새끼들.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나라 신화에 남에게 사기쳐서 복받았다는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포메이션이 뭔가 믹스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그럴까? 돈이 신이에요. 복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악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절에 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좋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왜 이건 상징적인 얘기예요. 이거 정말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책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없겠습니까? 있을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들은 좀 여러분, 제가 만영이 맨날 얘기하는데 내가 헐리 듣는데 내가 뭘 하나 찾으려다가 못 찾았어요. 진짜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구호품을 유대 사람들이 국경에서 빼앗아서 막 찢어 이런 거 뉴스에 난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구호물품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국경에서 이스라엘 과격주의자들이 그거를 해서 찢고 막 그랬어요. 그 뉴스에 났었어요. 근데 그 뉴스 없어졌습니다. 못 찾겠더라고. 그거 희한하대. 유튜브 찾아도 없더라니까. 저격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웃기더라고. 그 뉴스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찾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지구 사람들이 약탈하는 것만 나와. 와, 그거 참 희한하대. 내가 찾다가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어떤 위대한 존재가 나타나길 고대해요. 정말 나 같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도 그런 희망이 있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정의로우며 그런 사람을 고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고대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나오심은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복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충격이죠. 그 유대인들에게만 충격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에요. 어떻게 소유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어떻게 자기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살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걸 볼 때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충격받고 감동받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나오길 바랬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을 바랬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존재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찾다가 그냥 이걸 했어요. 그 제목이 뭡니까?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유대인의 한마디. 이런 책이 아직도 나와요. 저 저자는 뭐냐면 사람을 살 동안 평생 동안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야 한다. 이런 책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후회하지 않지. 마음껏 돈을 사랑하고 야비하게 굴다가 그렇게 죽으니까 후회하지.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저 제목이.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유대인이 사는 법을 뭐 했어요? 혐오하셨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 병신 같은 게 그렇게도 죽은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거야.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홈리스지. 혐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혐오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만나봐야 된다고요? 그들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들은 후회하지 않겠지. 그렇게 욕심껏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야 되는 것은,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100% 바뀌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더라고. 만약에 맞다면. 거기에 유대인적 욕심, 사람적 욕심 그런 게 없더라고요. 뭔가 가릴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깊이 연구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삶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그게 멋진 삶입니다. 모든 인류가
꿈꿔왔고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이 땅에 오셨었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믿는 종교는 유대인에게서 나온 종교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아주 특별한 종교예요. 끝내겠습니다.